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남이 되어 반갑습니다. 스칼에서 강의,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스갈의 1장이 끝났고 오늘은 스갈에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의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랴서 2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이 그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스가랴서 2장의 주제는 스가랴가 본 손에 측량줄을 가진 자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제로는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의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이죠. 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5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계시록 11장 1, 2절에서 보았듯이 스가랴서 3장에서 두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3장 전체를 보면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꾸어 너를 입히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 한 돌 위에 7 눈이 있으리라는 환상이죠. 자, 스가랴서 1장 2절 6절을 보면은 다섯째 환상은 4장에서 순금으로 된 촛대,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섯째 환상은 5장에서 두 환상이 나옵니다. 첫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 번째는 에바 속에 두 여인이 있는 환상입니다. 7째 환상은 6장에서 두 산 사이에서 4병거들이 등장을 해요. 산들은 노새 산들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고요. 두 번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입니다. 세 번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고요. 네 번째 병거에는 회색 갈기에 젓갈색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에서는 8대 이상 중에서 4병거와 4말들이 등장하는 거죠.
두 번째는 4대 메시지. 자, 이 네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 네 가지의 메시지는 첫째로 스가랴서 7장 4절 7절에서 헛된 외식을 버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 불순종을 기억해라. 즉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함으로 현재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미래의 환난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스가랴서 7장 8절 14절까지 보면은 과거의 불순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가랴 8장 1절로 17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이스라엘을 회복한 다음에 위로하시는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까지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즐거움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4대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2대 경고가 나옵니다. 9장과 11장에서 나와 있어요. 경고. 초림 메시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12장에서 14장까지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즉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에는, 스가랴가 뜻이 그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씀에는 8대 환상, 4대 메시지, 2대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총줄기란 말이죠.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쓰고 힘써서 배우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스가랴서의 특징은 뭐죠? 그리스도의 관입니다. 그리스도의 관. 그리스도의 관이 스가랴서의 특징이에요. 스가랴 3장에서 보면은 주의 천사, 즉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에 가보면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다.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가지를 낸다고 해서 가지. 그리고 스가랴 3장 9절에 가보면 한 돌 나와요. 한 돌 위에 7 눈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6장 13절에 가보면 왕이 제사장으로 나와요. 왕이 제사장으로 나와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은은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가보면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나옵니다. 또한 스가랴서 10장 4절에 가서 보면은 그에게서 모퉁이가 나와요. 모퉁이가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모든 압제자가 함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나왔다 그래요. 스가랴 11장 4절 19절에 가서 보면은 은 30에 팔린 선한 목자라 나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유다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장면이 여기 스가랴서에 이렇게 지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가보면 찔림받은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스가랴 13장 1절에 가보면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랬어요. 씻는 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에는 버림받은 목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는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이렇게 읽고 배우는 이유는 초림과 재림의 예언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자는 얘기죠. 예?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바로 외쳐야 됩니다. 지난번 스가랴 1장을 상고해 봐서 왔습니다만 1장에 등장하는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계시는 분은 누구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관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스가랴 1장 2절 6절까지의 내용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방송에 설교가 나가고 있죠. 자,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이죠.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스가랴 1장 4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악한 행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행실,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려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다 버리고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는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버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제해 주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즉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 얘기입니다. 청자 여러분, 너희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은 100%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말라기서를 보아도 말라기 3장 7절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는도다 할 때에 너희가 11조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겠다고 찰떡같이 결심을 그랬는데 또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말은 찰떡같이 다짐을 했는데,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은 11조를 바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말로는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말라기서 4장에서 11조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11조를 올바로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이가 깨끗한 채 한가하게 되었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가 한가하야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다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양떼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참된 양식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하면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스 4장 7절에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노라 그랬습니다. 추수하기 3개월 전 비가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않았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 그래서 추수하기 3개월 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성령이신데, 이 비가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해서 말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했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부분지향을 말합니다. 얼룩지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범람하는가 하면, 또 어느 지방은 비가 내리질 않아가지고 농작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물도 없어서 식수수 비상이 지금 걸리는 그런 것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말씀한다면 한국교회가 교회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기독교 단체도 많지만은 양떼들이 영적인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늘의 영의 양식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도 비대면으로는 말씀이 없어요. 비대면 가지고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흉년으로 사경을 헤맬 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교회에 임하실 겁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방송 선교 후원은 주의 일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